말씀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재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는 아니고 앞에 부분 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마르고 닳도록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맥주 감사절을 왜 지키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지켜오고 있는데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인생, 삶을 이렇게 교회력으로 나눠서 이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절기들을 잘 지키진 않습니다. 근데 꼭 지키는 절기 중에 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맥주 감사절하고 추수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저는 평신도 시절에 왜 이게 두 번이나 있을까 감사절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이 안 나오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감사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뭐 늘 감사하는 거지 특별히 뭐 절기를 정해서 이렇게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는요 인생의 삶의 매듭과 같은 것입니다. 매듭. 그냥 풀어놓은 줄이면은 오늘이 내일이 전혀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뭐 날마다 요일이 있고 또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는 것은 그 삶이 매년 똑같은 삶이지만은 그때그때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단단해지기 위한 어떤 오래된 전통이고 인류의 문화와 또한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절기고 또 그런 절기 말고 세상 사람들도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중요성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절기가 뭔가 좀 어색하고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미국만 지키거든요. 미국만 지킵니다. 청교도의 후예였던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지켰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서 이것들을 우리나라에 퍼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구태여 우리 한국도 이걸 따라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 추석, 우리의 명절이 있죠. 추석에 이 추석 감사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맥주 감사주일 이거는 또 지금 보리 농사 이렇게 많이 안 짓습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은 아예 농사 안 짓습니다.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을 보시면은 보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추수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 원문으로 그대로 지켜가면 추수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좀 절감하다 보니까 적어도 두 번의 감사 절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송구영신 때 마지막 날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있다면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이 감사를 좀 같이 나누고 주님께 또 소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정말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성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절기가 없어도 우리가 늘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더욱더 마음을 합쳐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서 이것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한 해를 또 중간 결산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남은 한 해도 주님께 소망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런 자리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제가 유독 강조하고 내가 꼭 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절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약 시대의 이 구약의 절기들을 왜 지켜야 되는가? 게다가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리 말씀하셨죠. 모든 절기를 내가 폐하겠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절기도 없어져야지 왜 이거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여기지 말라고,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줄 알라고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조합해서 보면은 구약의 절기는 폐하해졌지만은 그 의미는 계승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하고 이것들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뜻,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우리 모든 계시와 뜻은 어떻게 쌓여 있죠? 당시의 문화와 시대의 옷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은 우리한테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좀 난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건 절기 문제뿐만 아니고요, 성경의 많은 권면과 명령들이 대부분 고대 사회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와 그 시대의 옷을 벗겨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을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문화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살피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 문화의 옷을, 시대의 옷을 잘 벗기고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절기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배우시고 잘 통달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신학교 4년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눈을 잘 키워내는, 또 여기에 또 달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과 그 계시가 담겨진 문화의 옷과 시대를 잘 구분해서 분별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우리의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와 한 가지 바람직한 태도인데요. 첫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뭐냐면, 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이런 문화들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당시의 관습과 문화는 무조건 다 폐기해야 된다. 모든 율법 다 폐기해야 된다. 모든 절기 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나서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아기도 같이 버리는 것. 아기가 하나님의 뜻과 계시라면은 목욕물은 사실 문화고 그 시대적인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충분히 썼던 거예요. 지금만 쓸 때는 새로운 물을 부어서 여기 또 씻겨야 되는데 그냥 다 버려버린 것이죠. 다 폐기됐다고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당 없애자.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또 구약 시대의 성전이 아니니까 예배당을 그때 빌려서 쓰자. 교회 건축하지 말자. 뭐 학교를 빌려서 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러한 어떤 운동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교회 갱신, 교회 개혁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지고 또 경비가 더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간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 있거든요. 안정감. 만약에 우리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나 막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호텔에서 자고 여관에서 자고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안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안정함이 있을 때 이 공동체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감과 교제를 잘 하지 못하고 주중에도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공동체성이 많이 흔들리게 됐었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건물이 꼭 필요하다. 뭐 건축을 하든 아니면 빌려 쓰든 우리가 늘 여기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 사실 저도 이 예배당 필요 없다. 그래서 처음에 도서관으로 처음에 개척을 했었죠. 개척을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네, 그 안에 공동체성이 신앙의 공동체성이 잘 길러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동백으로 왔을 때는 예배당을 따로 또 얻고 또 위에 또 도서관으로 따로 겪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뀌었으니까 다 버려버리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권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와 문화의 옷을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의미를 떠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냥 그대로 하자, 다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패러다임에 아직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오락도 하면 안 되고, 요즘은 좀 나았지만 옛날에 그랬죠. 하루 종일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돼. 교회에 있어야 돼 계속.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마치 구약 시대 때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꼼짝도 하지만 너네 조금만 움직여도 그 노동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거룩이란 것이 관계에서 나오는 그 분별함과 그것들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거룩인데 예배당에 있어도 예배하고 기도만 거룩이라고 이 성속을 구분해서 했던 그 사고 방식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교회법상으로도 요즘도 그 문제가 있죠. 여자 목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우리 백석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했지만은 아직도 많은 교단이 여자 목사 안수 못 받게 합니다. 못 받게 해요. 제가 신대원 졸업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외신 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카이캄이라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카이캄은 여성 목사 안수를 받게 했고요. 외신은 못 받게 했어요. 제가 외신에 문의를 했더니 거기 목사님께서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뭐 전화상이라서 제가 길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러시냐고 끊었는데 이거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교단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교단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말도 허락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여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이게 사실 고대 성경의 문화 속에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아기를 씻고 나서 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냥 아기도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뜻도 버려버리고 문화도 그냥 버려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그냥 욕조에 담아놓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꺼내지 않고.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문화적인 조옮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조옮김.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본질적인 계시와 하나님 뜻과 의미를 지금 시대와 지금 문화적인 시대에 맞게 옷을 새롭게 입혀서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승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다 씻은 아기는 그대로 두고 목욕물만 버리고 새 물을 갈아 넣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것들은 다시 받아들이고 본질은 지켜내는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이란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복음의 토착화 또 복음의 현대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바로 문화적인 조옮김이야말로 복음을 토착화시키고 또 현대화시키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뜻과 복음의 그 본질은 더욱더 선명하고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마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넘겨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소개에 첫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참된 예배란 우리 삶을 성령의 충만과 인문학적인 성찰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여정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문학은요 역사와 이 시대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탐구한 학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문화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굉장히 폭이 넓죠. 하지만 인문학을 이해하고 인문학을 잘 깨달아야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인문학 자꾸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의 참된 예배는 우리가 고대로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복음의 본질을 함께 여기에 인문학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옷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고, 붙여서 적용해서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 얘기 드리죠. 우리가 원래 삼공부 할 때마다 필독서가 있는데, 필독서가 신앙 서적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책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소문난 것 중에 하나가 책 안 읽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네, 굉장히 안 읽습니다. 네.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맥독으로 우리 성경도 잘 읽으시고 틈나는 대로 또 일반 서적도 많이 읽으시는 그러한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찾아가면은 내비게이션을 치는데, 내비게이션은 두 가지 좌표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지 좌표가 있어야 되고 내 현재 좌표가 있어야 돼요. 부산 가는 길이 서울에서 출발할 때와 강릉에서 출발할 때가 틀려요. 그 시대마다, 장소마다, 문화마다 출발점이 다르다고요. 그 가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지만 나를 모르면은, 이 시대를 모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엄한 길로 가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문화적인 이 조엄김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떨결에, 제가 보기에 얼떨결에 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맥추절은요 정말 한국에 잘 토착화되고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은 절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개가 있죠.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월절로 지킨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죠. 사순절, 그다음에 고난주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을 우리가 그대로 이 땅에 또 예수님의 신약 성경의 버전대로 해석해서 고난주간으로 사실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바뀌었죠. 모양도 바뀌고, 하지만 그 뜻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넘어가게 하셨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이것은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은 추석과 같은 것이죠. 곡식을 추수해서 수장, 곡간에 쟁겨 놓을 때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은 우리가 추석 때 하면 좋은데 11월 달은 사실은 우리 절기하고 우리 계절하고 맞지가 않죠.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우리가 그래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로 이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맥추절은요, 사실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농사지은 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열매실, 처음 초에서 초실절, 또는 유월절 다음에 이 초실절, 이 맥추절이 있는데 유월절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있는 절기라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 그래서 또 유월절로부터 77, 49, 50일 된 결과라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 우리가 사실은 좀 새로운 절기다, 이렇게 그 구약의 절기가 맞나 했지만은 사실 신약의 절기죠. 이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시대에 이 오순절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요. 그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대부분 뭘 했냐면 이모작을 했습니다. 이모작, 우리 농사들이. 그래서 첫 수확을 보리를 거두는 때라서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킨 거예요. 성경에 맥추절이란 말 없습니다. 추수절만 있을 뿐이에요. 미를 사실 해서 추수절만 있을 뿐이지 맥추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한국 교회에 토착화된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도시화되고
우리가 요즘은 농사를 치지 않으니까 사실은 한 해의 절반 때 이것을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한국만의 독특한 절기가 이 맥추절인데요, 맥추감사절인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뭘 감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소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 우리에게 지경이 넓히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드려야 됩니다. 근데요, 이 구약의 맥추절은요, 농사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서요, 사실 이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열매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농사 짓고 얻은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드렸던 절기가 처음에 이 맥추절의 시작인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농사져서 이 첫 수확을 거뒀다. 이건 굉장히 그 수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을 때는 농사짓고 살았어요. 또 양도 몰았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동안 이들은 다 죽었어요. 1세대들 다 죽고 나머지 세대들은 농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씨앗을 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심어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건 굉장히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아보지도 않았고 농사 기술도 없고 그 땅에 맞는 종자인지도 모르고 근데 심었어요. 거기서 씨가 자라고 싹이 트고 그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 감사절을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소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첫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 감사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이사를 했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14년을 살았더라고요. 15년인가 14년을 살았어요. 그 아파트가 처음 세워질 때 제가 41인가 그때 이제 그곳에 가서 살았는데 제가 40에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그 집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 살았는데 돌아보면 참 광야 같은 곳이었고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돌아보니까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정말 너무나 내 힘만으로 그걸 버텨올 수 있었을까? 내 능력만으로 그걸 지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불가능했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던 시간이었고 경험하던 시간이었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거기 도착해서 첫 1년간은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근처에 교회 지금 옮겼지만 생명샘 교회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맞나? 네, 한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한우리 교회. 네, 그 두 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낮에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맨날 울면서 아무도 없는데 한 1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받기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로 서원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거를 갚기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우리 전도사님인 아내를 또 거기서 만났습니다. 네. 또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신혼생활을 했죠. 또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저도 고생 많이 했지만 제 아내도 저보다 더 많이 고생했을 줄 믿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결코 그 세월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드디어 조금 더 넓어진 집으로 이사오고 나니까 집 정리를 하면서 몸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네. 이거 언제 다 이
75리터 쓰레기 봉지로 한 10봉지 보낸 것 같아요. 갖다 버린 것 같아요. 네. 뭐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사실은 그냥 너무 급박하게 막 시간이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참 몸은 고됐지만은 우리 부부 입에서 계속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았던 거는요, 우리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아직 짐 정리도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반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대충 먹는 거지만 그 자리가 왕의 식탁 같았습니다. 왕의 식탁 같았어요. 저는 사실 우리 결혼해서 한 번도 식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식탁에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다리가 없으신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집에서는 항상 기어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상, 이렇게 조그만 밥상, 교자상 펴놓고 거기서 맨날 밥을 먹었고, 우리 결혼한 후에도 아버지랑 같이 먹을 때는 그렇게 밥상 펴서 먹고, 그다음에 아버지 안 드실 때는 우리 둘이 먹을 때는 식탁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공부방 할 때부터 있었던 책상에서 막 책 치우고 여기서 먹고 또 치우고 또 생활하고 이런 생활의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따로 식탁을 차려놓고 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평범한 식탁이고 뭐 다들 다 식탁에서 식사하시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맥추절도 이와 같은 거예요. 대부분 이모작을 하는 농경 사회에서는요, 사실 첫 수확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주식은 나중에 심어요. 주식이 날 때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이모작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쌀을 추수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쌀은 이미 다 먹고, 그거라도 보리라도 먹으려고 또 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6월 달에 모내기 끝나고 6월 달에 또 자라나서 그걸 먹으면서 추수 때까지 버티는 거죠. 이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심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첫 열매들은 대부분 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열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첫 열매는 보잘것없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이 부모로서는 보잘것없죠. 첫 부모가 됐을 때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나 많은 또 서로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첫 경험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냈을까? 하지만 그 서툼에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너무나 평범한 것에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의미예요. 정말 척박한 땅, 그 땅을 읽어서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40년 전에 가져온 그 씨앗을 뿌려서 농사 기술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져서 그 추수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감사라고 얘기하셨고 그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경이 넓혀갔던 것이죠. 제 인생에서 지난주가 저에게는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열매를 저는 거뒀습니다. 이 첫 열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받은 은혜는 각자에게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르게 느껴지고 다 크게 느껴지고 다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 인생에서 첫 열매들을 주십니다. 아이가 첫 열매로 주시기도 하고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사업을 주시기도 하고 또 부부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해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첫 열매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첫 열매는 인생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올해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맥추절은 이게 첫 열매인가? 이게 열매인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일상의 한 단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또 분별하고 구별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열매를 감사하고 또 특별히 구분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또 다른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본문을 지지난 주간에 보았을 때 주님께서 감사했을 때 그 작은 예물이 큰 나눔으로 바뀌었잖아요. 감사의 특징은요, 선순환입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갑니다. 불평과 감사 없음의 특징은 악순환이에요. 불평할수록 우리의 감사거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감사할수록 우리의 감사거리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특징은 선순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순환의 인생,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인생은 작은 것과 일상의 평범한 것에 대해, 나에게만 주어진 것에 대해,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소위 작가 지망생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이었는데 두 팀이 모였는데 한 팀은 둘 다 문학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난 어떤 작가 지망생들이었어요. 근데 한 팀은 모여서 문학 비평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떤 작품을 놓고 샅샅이 분해하는 거예요. 샅샅이 비평하는 거예요. 또 한편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그룹은 문학 토론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자기들이 쓴 습작들을 가져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누면서 격려해 줬습니다. 물론 또 비평도 했겠지만은 격려가 주된 거였어요. 그리고 격려를 받은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대학에서 이들을 추적 조사했었는데 그 중에서 작가로 성장했던 사람은 문학 비평 클럽이 아니라 문학 토론 클럽이었다고 합니다. 비평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모르지만 작가는 되지 못했던 것이죠. 비평한다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비평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로 또 격려로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 삶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동차에서 감사는 엔진과 같습니다. 비판과 불평은 운전석이에요. 엔진이 가동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석하고 또 나누고 또 잘못된 것을 또 걸러내고 이것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지만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하반기를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이유예요. 왜 주님이 수장절 하나만 주셨으면 됐지 맥주절을 굳이 나누셔서 주셨을까?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부터 또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작고 볼품없어도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열매, 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그냥 절기로서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